인간의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또 거짓과 진실이 공존하고 그리고 또 강함과 약함도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아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런 실존의 문제는 교만과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만이 어둠이라면 겸손은 빛인데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누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역대하 16장부터 33장 또 시편 149편에서 이제 50편 읽고 5장까지 5편까지 그렇게 읽는 거였는데 여러분 다 완독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체육대회 하느라고 피곤해서 꼭 읽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제 역사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 두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분열 국가가 되는데 그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 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남쪽 유다. 왜냐하면 다윗 왕가의 그 정통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족보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와 그 이후에 남쪽 유다 열왕들의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려면 성경방을 꼭 수강을 하십시오. 제가 정말 강추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냅다 읽잖아요. 근데 냅다 읽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성경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방을 통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확인할 때 거기에서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고 읽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방을 꼭 좀 수강하시면 좋겠고, 16장부터 33장에 유다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13번째,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데 25살에 즉위합니다. 사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아버리는데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문을 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18만 5천 명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이기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호사다마라고 중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못 살 거다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병면을 보고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수명 연장을 받습니다. 15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그의 일생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면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다윗의 길을.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모든 행실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훌륭한 왕이 없는 거죠. 굉장히 정직하고 또 선한 왕,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도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성경의 솔직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는데 24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겠죠.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하 2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벽만 본다 그러면 안 되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고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 15년 더 살게 그렇게 해주셨다, 이적을 보여주셨어.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버트 25절 말씀이죠. 뭐예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거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마음이 교만했어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또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참 말년에 이런 실패, 말년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교만이 그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역대하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데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엄청난 축복이 나와요. 야, 정말 거기 보면 뭐 부귀, 영광, 은금, 보석, 향품, 방패, 뭐 이런 것들을 창고에 다 저장하고 뭐 곡식, 세포도주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축의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양간 세우고 뭐 이랬는데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셈이 나와요. 그게 1880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실제로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수로죠. 기온셈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데 외적이 서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로를 막으면은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하 500m를 파가지고 기온샘에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히스기야의 수로를 만들 정도로, 오늘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30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형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면 좋은데 31절에도 또 뭐가 있어요? 31절 그러나 버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를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도 있는데 그 당시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왕이었는데 그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수르의 속국인데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어찌할 줄 몰랐는데 그 아수르를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브로닥 발란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냥 뭐 좋은 거 엄청나게 많이 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세상에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열왕기야 20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까 하니 히스기야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봤다. 자기 궁궐에 있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 극비에 그리고 좋은 것들 또 무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자기 도치, 자아도치, 자기 영광,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벌을 내리신 거죠. 너 이제 네 자녀들이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잡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의 연약함, 누구나 교만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했는데 갑자기 말년에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변질이잖아요. 사람이 변신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변신의 귀재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몰라요. 변신. 근데 변질은 어떤 올거듬이 이게 좀 오염이 되고 잘못되는 게 변질이잖아요. 목사도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그 소명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변질이 되면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변질이 아니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변질이 됐다라는 거죠. 왜 변질됐느냐?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뭐를 보답하지 않는데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귀 영화, 뭐 보석, 그리고 양떼 소떼,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15년 동안 더 살게 된 이런 모든 것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을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답하다라는 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되돌려 준다라는 거예요. 되돌리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다 취하고 자기가 그걸 누리고,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구나, 교만이 다른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원래 감사에 능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감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다윗도 이제 다윗에 관해서 한번 제가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즉위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대하 29장 31절. 자, 지금 이제 몇 가지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증거로 될 테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한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문 열고 제사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감사할 걸 가져와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30장 22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 이루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6월절 또 77절 다 절기를 통해서 7일 동안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아까 중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병에 걸렸을 때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38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니, 자기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자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아이,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상하게 질병에서 치유받고 15년 더 산 다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사내립을 물리쳤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에스라가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에스라가 그의 초기에는 감사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했는데 왜 감사가 이렇게 없습니까? 안 쓴 게 아니죠. 감사가 상실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치유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0명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한 명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맞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사마리아 사람만 왔을까? 겸손하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감사해서 받은 것을 되돌리는 거에 감사하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돌려드립니까? 그게 감사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후가 더 중요하겠구나.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후가 더 중요하겠구나.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 후가 더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거 여러분 감사합시다. 근데 그 이후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다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주셨냐?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힘쓴 거지, 내가 수고한 거지. 착각합니다. 교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월에 우리 서울남교회에서 임직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서울남교회는 형제교회라고 생각해요. 서울남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애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축사를 했고 우리 노회장님이 설교를 합니다, 보통. 근데 노회장님이 설교하다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임직 예배 저도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만 노회장이 찬양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고 뒤에서 그분을 봤는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 팀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저는 감사가 참 좋아. 여러분들이 나를 어떠한 목사로 기억할까? 지난주에 제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건희 목사는 감사의 목사였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네요. 나는 기억을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 뭐. 네. 저는 이번에도 신일 한마음 체육 때 제가 그날 설교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가면서도 너무 감사했고 7년 만에 이렇게 얼마나 현장에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응원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음식과 모든 것이 풍부했고, 그래서 제가 감사 일기도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칼럼도 10가지 감사, 또 오늘 감사헌금도 드리고, 맨날 또 입으로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올려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감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교회예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 겸손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뭐가 없어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정확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데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히스기야가 그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 빼고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에요.
할애를 많이 합니다. 내용을, 장수를. 열왕기하 18, 19, 20장, 역대하 29, 30, 31, 32 4장,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36, 37, 38, 39.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 읽겠습니다만 이사야를 읽을 때 39장까지가 보통 이제 그 일부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새벽기도 묵상하잖아요. 4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이고 39장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인데, 심판의 메시지인데, 왜 그 사이에 36, 37, 38, 39에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죠.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존 D.W. 와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꽃피게 하기 위한 씨앗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와츠가 말하는 이 씨앗이 뭐냐면 신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마하트라고 그랬네. 트러스트, 영어로 트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 마하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실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로 이사야서 39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네립의 장군인 랍사게가 회유책을 내놓잖아요. 막 심리전을 펼쳤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4절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뭘 믿냐? 너희들이 믿는 거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다 소용없다. 이 믿다, 이 바하트라는 단어를 써요. 계속 그 단어가 나오면서 랍사게가 유대 민족을 공격한 골자가 뭐냐면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의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의존이라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의존과 의지는 좀 달라요. 의존은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가 흔들리면 의존이고, 의지는 그거 상관없이 상대방을 믿는 것이 의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히스기야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호소를 무시해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히스기야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흔들린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 모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보물만 보낸 게 아닌 거, 이사야서 39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나올 텐데 뭘 보내냐면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글을 보냈는데, 이 셰페르라는 이 글은 것은 뭐냐면 문서예요. 어떤 문서냐면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 동맹을 맺자라는 거예요. 그 동맹에 관한 문서, 비밀 문서. 그래서 그 문서가 지금도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원하는 분들은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서를 읽자마자 야, 이거구나. 바벨론하고 동맹 맺어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안 물어요. 물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위기 겪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벽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상황에서 너무 기쁘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존귀한 사람이 됐구나, 야,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다리 뻗고 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뭐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죠? 이게 바로 교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손녀 얘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500원을 내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서윤이가 제가 부모일 때 몰랐던 걸 많이 깨닫는 거예요. 신생아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의존하는 거예요. 무조건 의지하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더라고요. 뭐예요? 먹고 또 싸고 자고. 잘하시네. 그리고는 다 부모가 안아줘야 되고, 부모가 씻겨줘야 되고, 부모가 뭘 해줘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지난주가 100일이었는데 제가 보면서 야, 요 녀석도 좀 크면은 기고 걸어다니고 뛰고 그러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겠지. 청소년 시기에는 뭐 어떨까, 또 20대 30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좀 잘 살게 되고 내가 좀 괜찮아지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라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 중에 영원히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셨는데, 참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은 회개를 잘했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어떻게 해요? 이게 겸손해요. 여러분,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겸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실수를,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겸손이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끝이 좋아요. 말년에 좀 실수를 했지만 끝이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이 좋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좋으면 뭐가 좋다? 모든 것이 좋다.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므낫세, 아버지의 길로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나? 므낫세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길로 무조건 반대로 가서 결국에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잡혀가요. 이 친구가 바벨론이 침입해가지고 그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또 반전이에요. 또 반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고 겸손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늦게 철들어요. 다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교만과 겸손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우리 다 교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겸손한 거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의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크게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